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사순절,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에 함께 만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53문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교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새기고 또 그 교리를 잘 지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성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53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3페이지 53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53문에 대한 답. 첫째,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또한 저에게도 임하셔서 제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며 저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실체이므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동일 실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 실체임을 강조한 교부는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후에 여러 종교 회의를 통해서 4세기 즉 300년대 또 5세기 400년대 기독교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기독교리를 형성할 때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이들을 이단으로 교정하고 정통교리를 세우는 그런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그 주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냈다. 이것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아다나시우스의 교리를 확정하게 된 겁니다. 325년에.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때는 데오도시우스 1세가 황제였는데 이때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정한 그 교리하고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정한 그 신조, 소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삼일체 교리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고 또 381년도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 이 교리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성령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정이 되었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은 동일 실체이다. 이 아다나시우스가 성령은 아들과 동일 실체이므로 하나님과도 동일 실체라고 해서 삼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일 실체이므로 성령은 아들과 하나이고 하나님과도 하나이다. 이것이 정통 교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아다나시우스는 성령이 다른 위격과 동일 실체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일 실체. 그리고 4세기 갑바도기아 교부들 중에 대표 신학자인 바실레오스라고 하는 이는 한 공동 신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각 위격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요컨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바실레오스는 아무런 주저 없이 하나님을 성령에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그러니까 세 분은 동일 실체다. 동일 실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3페이지 창고 기절을 몇 기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창조 전부터 함께 계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동일 실체 삼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또 13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3장 16절, 또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경, 소위 381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그 신경은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여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내세웠습니다. 자, 주요한 이 교리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동방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왔다. 그러나 나중에 서방, 라틴계 서방교에서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소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이것을 교리에서는 필리오케라고 그러는데, 서방교리, 라틴계 서방교회 교리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함께 따르는 이 교리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삼일체로 형성이 된 것이죠. 381년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성령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와 동일한 실체이므로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신앙은 삼위일체 교리죠. 성령도 동일한 실체를 가짐으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성령은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좀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3장 16절, 6장 19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삼일체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하는 사랑의 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묶어서 우리라고 말하게 하는 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 안에 우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그러니까 삼위일체 내에서도 연합의 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삼일체 안에서 연합의 띠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성령을 하나님 안에 우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죠. 이렇게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에 바탕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을 연합시켜 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생명에 동참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를 믿어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은혜와 생명에 동참하게 하신다. 주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칼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칼빈 계열의 학자가 소위 우르시누스가 대표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칼빈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의 교리 문답서도 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만 칼빈의 교리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모든 구원 은혜가 오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모든 구원 은혜가 오는 통로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구원 은혜 통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이 연합을 성령이 이루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신다. 이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고 또한 보장이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 부활의 보증으로, 부활의 보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과 4장 30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주요한 세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성령님 역사해 주셨다. 에베소 1장 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도와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모든 구원 은혜에 동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곧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지만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 그리하여 어려워서 꺾이고 굽힐 때도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가르치는 선생이시고 위로하여 힘 돋우시는 하나님 곧 보혜사이시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의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고 우리가 죽을 때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성령 파송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성령을 보내신 분이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가 또 떠나가고 그 후에 다시 오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토록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곧 부활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후에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기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가 얻을 기업이 무엇입니까?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이 영생과 천국을 보증하심으로 성령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할 때까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곧 죽을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의 영생을 영구히 보증하시는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 실체고 영광과 본질이 동등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의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제위격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귀제를 생각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통해서 성령님 교리에 대한 이 교리를 잘 새겨서 믿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순종하며 내게 보증으로 영생의 보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보증으로 인을 쳐주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